이 시간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이었던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즉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율법이 죄냐라고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면 율법이 나쁘고 악한 것이란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율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상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선호하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각도에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자신을 지켜나감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이 그렇다면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이 죄냐고 반문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을 하면서 율법의 존재 가치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본문에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합니다. 어디서 여러분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비슷한 논증을 보였습니다. 다른 점은 7장에서는 율법을 거론하고 있지만 6장에서는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육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무법한 행실에 대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변증을 하였다면 7장에서는 반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양 여기고 있는 율법자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등장했던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긋지긋한 것이고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끝에는 죽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율법관과 결론을 얻기 쉬웠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1절부터 3절에 마치 율법이라는 남편이 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5절, 6절만 보아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고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오해를 하고 율법이 무익하고 나쁜 것이라 여겼습니다. 만일 바울이 7장의 둘째 단원인 오늘 본문에서 이 오해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많은 자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율법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인 에덴으로 가보아야 하는데 그때는 다만 한 계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하시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 중에 굳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령을 악용을 하여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금령이 없었다면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근거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일하게 율법을 악용하여서 인간을 정죄하는 자기의 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 어디에 나쁜 점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을 아는 사탄은 이 율법을 권능으로 삼아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렇게 악용될 것을 모르시고 율법을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사탄보다 과연 하수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죄,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죄 짓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7절 중반절 이후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다고 다시 말하면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씻지는 못합니다. 거울을 보고 무엇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 거울을 가지고 닦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죄를 씻을 능력, 그 죄를 없이 할 능력은 이 율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이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더럽게 한 당사자가 나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든 것은 계명 중에 끝 계명이며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죄라는 것을 듣고 나니까 탐심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마에 바짝바짝 땀이 나면서 내가 다른 것을 다 지켰지만 이것을 지키려고 하나 벌써 범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데 율법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로 탐심을 예로 든 것입니다. 율법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누가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성분들 중에 명품을 싫어하시는 분은 저는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품을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이 연찮으시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백화점 명품관을 지나던 여성을 갑자기 경찰이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지금 탐심을 품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명품 매장을 몇 번 지나다니면서 탐심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판사는 그 습관적인 탐심에 대하여서 징역을 선고합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드러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누구도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죄로 여기는 것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에 따라 이 법도 기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마음속에서 수많은 악들이 우리 안에서 요동을 치는데 그것을 누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을 꿰뚫어보며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변하는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사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8절 이후로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계명은 율법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과 계명을 구분 없이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는 이런 역설적인 일을 알 수가 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회라는 말은 군사적인 거점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원정을 위한 출발점,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두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옵니다.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죄의 본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늘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해야 돼? 하기 싫은데 귀찮아? 이런 식입니다.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금지하면 들어가고 싶고, 던지지 마시오 하면 던지고 싶고, 금지되어 있으면 이 금지를 어기고 싶어 합니다. 탐내지 마라는 그런 명령이 오히려 내 속에 잠자고 있던 그런 탐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죄가 계명을 기회로 활용하여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처럼 힘이 없지만 율법이 있으면 죄는 탐심을 일으켜서 율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탐심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계명의 실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죄를 부추기고 결국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죄의 본성을 팀 켈러는 perversity라고 합니다. 번역자가 이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하였는데 삐딱함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삐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이 금지 명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삐딱함이 발동되어져서 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기 자리가 있으니 거기에 주차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굳이 다른 곳을 찾아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제 방 청소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혹은 아내가 와서 방 청소를 하라고 하면 갑자기 너무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삐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금지되었다는 이유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불법적인 일을 즐기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삐딱함, 이 죄가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제한을 넘어선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범죄가 그러했고 그 이래로 사람의 모든 범죄가 그러하였습니다. 죄는 나의 원함과 나의 주권과 나의 자유를 이루려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죄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 삐딱함, 즉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율법을 깨닫기 전에 그 상황과 율법을 깨달은 후의 상황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와 나의 상태가 그런 역전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살고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율법을 깨닫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몰랐던 때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까지도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던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해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수많은 계명을 알았지만 율법의 참된 목적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율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무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결국에 깨닫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율법은 드러낸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과 11절에 모두 계명을 죽음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서 의에 이르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을 때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으로 죽음을 선포한 후에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율법은 안내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율법이 몽확선색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알게 되면 의원을 찾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권능으로 삼아서 인간을 속박하고 정죄하면서 회심의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면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간 것에 대하여서 법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를 정죄하고 감옥에 가게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법이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한 진짜 범인은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이 삐딱함,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죄를 깨닫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계실 만한 폴 워셔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날 설교를 마쳤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말씀을 듣던 그 청중들이 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폴워셔 목사님이 정색하시면서 이 교인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자세를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 죄인이지 뭐, 다 용서만 받았으니 괜찮아, 누구나 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뭘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쉽게 대답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그런 고민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에 대한 사실을 늘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그 반복되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같은 삶을 살고 나의 삶은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늘 범하는 그런 죄들,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작은 죄들, 잘못된 그런 삶의 습관들, 순간적으로 나오는 나의 나쁜 그런 언어 습관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와 이기심, 험담하고 판단하는 마음, 이렇게 내가 일상적으로 늘 짓고 있는 그 죄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악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쉽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 모든 죄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계속되는 죄를 드러내면서 그 빛을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더 좋은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따라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영생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실 때에,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낼 때에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미루지 말고 즉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